3부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이고요. 절기적으로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번 주 중에 대서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대서의 절기를 지나는데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정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송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 위에 운행하셔서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며 어두움을 밝게 해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참 많은 마음들에 좀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많은 혼란스러운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과 삶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기후의 재앙으로 인하여 탄식과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그렇게 이 세계를 아파하게 했고, 그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권력을 행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다시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먼저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죄됨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함을,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온갖 우상과 바벨탑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물을 정말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그들 위에,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과 아픔과 필요를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정말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그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또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여 정말 애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오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삶의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을 만나고 암을 만나서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그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정말 그들 위에 임하여 치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8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귀한 사랑.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나의 살리시고 나의 생명 가지고 구원하신 나의 구주. 내 입술 여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놀라운 그 사랑 온갖 나의 찬양.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 그 사랑을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귀한 사랑.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나의 생명 가지고 다시 구원하신 나의 구주. 나의 입술 여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놀라운 그 사랑. 온갖 나의 찬양.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 그
저는 이렇게 두 번 듣거든요. 1부 때도 듣고 3부 때도 듣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죠? 예,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해 주시고 하루속히 찬양대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예, 그 사이에 정말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알지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거죠. 마태복음 그 1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에 주님은 내가 메시아야 라고 즉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듣고 보았지 않느냐, 그거를 요한에게 말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권세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당신은 이미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내 그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누가 알아요? 아마 우리도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러내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알게 됐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죠.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아시잖아요. 따로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동거하시고 그리고 생활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사람들 자기까지 13명을 데리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부르셔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시려고 굉장히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서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따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 세우는 일들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그렇게도 각별한 노력과 또 각별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연속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2명을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내내 훈련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끊어지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주님께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질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제자를 세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잘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또 다른 제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것이라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 부르신 것, 바로 그 부르심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음성으로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전에 그 주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정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신 그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이어가라고.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내 제자니까 이젠 구원 사역을 이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오늘도 이제는 3부는 온라인으로도 드리거든요.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분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책 제목이 있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것처럼 정말 그저 팬이 아니라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분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과 입을 앞세운 1000명의 교인들보다 10명의 헌신된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로마를 바꾸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갈 자로, 또 한 명의 진정한 제자로,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한 명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어쩌면 또 다른 주님의 부르심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6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기사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급히 그들을 해치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그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무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다시 와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배 2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없어진 걸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구나, 그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도요, 그때 마침 배가 몇 척이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나눠서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해요.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감정을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반응이 좀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갑게 주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하는데 너무 쿨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앞에 있는 무리들,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이 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에 하늘 이야기, 영원 이야기, 영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렇게 시작된 주님의 가르침은 이제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좀 듣기가 거북하네. 누가 이런 말을 들으려 왔는가? 그리고는 이어지는 66절에 따르면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떡을 얻어봤잖아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건 세상의 떡을 좀 얻어보고 거기에 또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는데,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뭔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양식, 하늘, 영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듣기가 좀 거북하기도 하고 뭐 뜬구름 건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수군거린 거예요. 인생에 좀 유익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지, 병도 좀 고쳐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좀 주시지, 그러려고 왔는데 누가 이런 말을 들으려 왔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 말하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 떠나는 그 무리들을 보시다가 이제 눈길을 제자들에게 향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까지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온 대로예요.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지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렸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아실 거예요. 무리들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둘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목적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자신을 향하여 정말 그 이유와 목적이 자신을 향하여 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무리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고 그랬죠. 그 능력에 놀랐을 것입니다. 저분을 따르면 삶의 문제와 내 갈급한 것들이 해결되겠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무리들의 그런 생각과,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목적과 이기적인 목적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들이 온 것을 왜 왔는지를, 왜 따라오고 있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목적을 아셨기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하고 내 인생의 유익함을 얻으려 했던 많은 무리들은 어떠했나요? 하나 둘씩 주님께서 하늘의 이야기와 영생의 이야기를 들려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들이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무리들. 근데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땠나요? 아시잖아요. 적어도 그들은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했고, 이전에 그 바닷가에서 있었던 삶을 멈추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누가 무리들이고 누가 진정한 주의 제자인지 모르지요. 다 똑같이 함께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들 중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위한 희생에는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나 있다면 그들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만족을 채우지를 못하면 언제든지 떠나갈 것입니다. 몸이 떠나든 마음이 떠나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자기를 향해 있었고 또 그랬던 무리들과 같은 그 무리들 중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리들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들 자리에 계신가요? 시편 1편을 보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올바로 선택한, 올바로 결정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시더라고요. 믿기로는 오늘 저와 함께한, 지금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교우님들은 무리들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좀 잘 섬기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자신 없으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이라도 무리들 속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갈 나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하심의 순종함으로 제자의 도와 그 길을 따라서 가기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제자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과 방해들이 있어요. 제자로 살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7절에서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 물음 속에 쓴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물으셨을까요? 제자들 중에도요, 다는 아니겠지만 또 많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아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하나 떠나니까. 왜냐하면 같이 들었는데 자기들도 지금 저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잘 못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막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몇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도 혹시 떠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셨겠어요?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근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들도 정말 제자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들과 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그때는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무리들 속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가 본래적으로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꾸 이기적인 삶에 유혹들이 많아요. 제자의 삶이 힘들어요. 주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의 원죄적 성향과 자꾸 부딪히니까 불편해요. 신앙생활하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제자가 아닌 무리들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만이겠어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로 살았지만 그들도 똑같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괜히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저 무리들처럼 살지, 좋으면 좋다고 하는 거 팬처럼 말이죠. 싫으면 금방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 그들이 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까지도 따라가려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의 애타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가? 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갈 자가 필요한데 나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타는 주님의 눈길을 보면서도 그 눈길을 피했던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7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니라. 가룟 유다를 말하신 거라고 돼 있죠. 예,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저 정말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는 그저 무리들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지요.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로 나를 살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갈 자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삶의 유혹들에 무너지고 삶의 현실 앞에 무너지고, 그러다가 내 믿음마저도 변질되어져서 어느덧 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들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힘들면 떠나버리면 말고, 내가 좋으면 남아있고 팬처럼 막 열광하고, 그렇게 무리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저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창한 제목 아니에요. 또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교훈적인 설교를 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교훈적인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가 얻고 가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제자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적인 설교한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를 막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다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자기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이젠 좀 다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좀 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한 눈빛으로 나의 친정한 제자가 되어 주기를, 그래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눈빛을 벗어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그 소원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들에서 제자들로 다시 그 거룩한 부르심, 그 더 높은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헌신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도 바라시던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는 삶, 그 삶을 살기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정해보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으사 정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부터는 팬데믹 이전 예배의 순서처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면서 직접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무리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아니 오늘 이 순간까지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달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마음,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과 이 물질을 헌신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봉헌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 보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경희 자매님이시고요. 배우자는 김병군 교우님이신데요. 자녀는 에이든 시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오신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3부 예배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2부, 3부, 4부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3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실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에는 주중에 미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주중에 등록을 못 하셨더라도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로 오시면 함께 예배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회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시 새벽 기도회인데요. 새벽 예배는 오시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멀찍이 서로 띄엄띄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교회 예배실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웨슬리빈 건축이 다 끝났고요. 이제 BKO를 유스그룹에서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구를 할 수 없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BKO 농구대 근처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공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구를 하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걸 염려해서 지금 농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 스프링클러 헤드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중에 8명의 장학생들에게 각각 1,500불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여성계 회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는지는 주보에 보시면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모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문호 권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큐티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수요일 저녁 7시로 시간을 옮겨서 시편 빌레문서를 묵상하는 큐티 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알기 원하시면 여문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8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의 안건은 7월 25일까지 그리고 보고서는 8월 1일까지 우시영 장로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교우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팀을 섬기시는 이완성 권사님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DC 노숙자 사역이 7월 25일 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김종남 목사가 휴가를 갑니다. 남의 얘기처럼 전하고 있는데 제 얘기고요. 지난번 휴가 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문자도 받기도 했는데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쯤 됐는데 목사님 왜 이번 주는 새벽 기도에 설교를 안 해요? 어디 아프세요? 전화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휴가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설교 안 합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혹시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안 하게 되면 휴가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화 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모임과 행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이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그리고 전도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4일까지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자료관리위원회 모임이 7월 1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그리고 교회 안전연구팀 회의가 7월 20일 화요일 8시에, 그리고 평신도 직분청구위원회가 20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련되신 분들은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로 살라 말씀하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정말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충성하며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